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애굽과 같았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롯은 결국 이 화려해 보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아브람과 결국 헤어졌던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.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롯이 한 소돔과 고모라의 선택은 결국 전쟁을 만나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그는 전쟁을 만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포로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불신앙적 선택, 세상적 선택,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러한 세상을 쫓아갔던 이 롯의 이 선택은 결국 세상과 문제 그리고 물질의 포로가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죠. 거기에서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싸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. 당시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. 이 당시에가 뭐겠습니까?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그 당시를 이제 말하는 거죠. 본인은 몰랐어요. 그냥 겉모습만 봤으니까.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였잖아요. 곧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겉으로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좋아서 당시에 그곳에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덥석 선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인생은 사실은 끊임없는 전쟁이죠. 이것이 세상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. 기원전 3000년부터 주후 1950년까지 무려 1만 4,500여 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 5,000년의 이제 역사를 더듬어 봤을 때 약 92%의 기간 동안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요. 불과 나머지 8%의 기간 동안만 이 세상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죠.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 영적 싸움과도 이제 같습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.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이 롯이 걸려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 전쟁,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이 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겉모습 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삶을 이제 저지르고 마는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?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이제 됐던 거죠. 다시 말해 삶의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이 롯의 인생에 이렇게 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싸움에 말려들게
이제 됐던 것입니까? 이제 결국에는 당시에 그곳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에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이 롯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것 쫓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덥석 선택하고 이제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갖은 향락 즐기고 또 엄청난 재물도 모으고 대단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오히려 롯은 가자마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인생의 포로가 되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불신앙적 선택은 이렇게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염려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회에 모였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.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다.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. 인생은 어찌 보면은 이제 배반의 연속이죠. 끊임없는 배반과 배반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이 땅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. 왜 배반하겠습니까?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잖아요. 실은 이 소돔 왕이 그들라오메를 섬겼던 것은 좋아서 섬긴 게 아니죠. 우리 청지기들은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섬깁니다. 감사함으로 섬기고 자원해서 섬겨요.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신뢰가 있고 또 그것에서 엄청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세상은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. 세상은 섬기는 것이 마지못해 섬기는 겁니다. 마지못해 이제 섬기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나도 좀 힘 좀 생겨봐라. 그래, 내가 힘 키워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나도 너를 이제 배반하겠다. 이제 이렇게 기회만 왔다 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받은 그런 상처를 이제 복수하리라 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섬김의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조공 바치고 그리고 싹싹 빌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섬기는 척 하는 거죠. 그러다가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이 그들라오메를 배반하지 않습니까? 이제 배반당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내가 키워줬는데, 내가 키워줄 때 그렇게 네가 이만큼 큰 것도 나 때문에 큰 건데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? 이제 이렇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배반할 수 있냐?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마지못해 섬기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.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년 동안 그랬어요.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라고 말하죠. 제 13년에 배반했다.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전쟁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제 14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배반당한 이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이제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
그도 또 동맹을 맺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소돔 왕과 한판 붙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결국 전쟁이란 동맹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소위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묶여서 패거리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항상 우리 인생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1대1의 싸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것이 1대1의 싸움이 이제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그리고 결국에는 동네 싸움이 되고 동네 싸움이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의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모든 이 싸움의 뿌리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탐욕을 부리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결국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. 실은 이렇게 서로 이제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이렇게 싸우는데 실은 이렇게 이 싸우는 이제 모습을 보면 결국에 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소돔 왕은 내가 그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.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나도 억울하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그돌라오멜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제 이러면서 나도 억울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키워줄 만큼 키워줬는데 네가 이제 힘 생겼다고 나한테 배반해? 나도 억울해. 결국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같이 화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건가? 이제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하다는 겁니다.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? 억울한 거예요. 어찌 보면은 롯도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자마자 이 전쟁에 휘말리잖아요. 이 롯도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억울한 거죠.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? 억울한 겁니다.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결국에는 다 나의 불신앙적 선택이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?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결국에 다 이렇게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.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하고 또 자식들은 자식대로 억울하고 다 또 사장은 사장대로 억울하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억울하고 말이에요.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억울하고 또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억울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적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는 모르고 다 서로가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, 영적 싸움, 이러한 인생의 불화 그리고 억울함에서 해결되는 비결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에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 은혜가 넉넉한 마음이 생길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돼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피해자로 이렇게 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.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.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
그 다음에 그 재물까지 그랬어요. 노력하여 갔더라.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재물까지인 거죠. 롯이 그렇게 의지했던 게 뭡니까? 결국에는 재물 아니에요. 롯이 아브라함과 형제관계 잊어버리고 돈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불화하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그래서 롯은 그 많은 재물 챙겨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간 거잖아요. 끊임없이 재물 안 놓았어요. 재물 붙잡았어요. 재물 의지했던 거거든요. 그런데 보세요. 잘 될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당시에 거기에 전쟁이 있었던 건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고 야 여기야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말잖아요.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것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. 또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. 또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의지하던 그 세상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이 롯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건지러 가잖아요. 살리려 갑니다. 참 어찌 본다면은 자기만 살겠다고 떠난 그러한 조카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잘 되겠다고 그렇게 핥히고 떠나간 그러한 놈인데 아브라함은 그를 살리려 달려가죠.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? 결국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롯이 믿고 아무리 롯이 너무나 서운하고 또 롯이 그러고 간 게 너무나 억울하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?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사명은 롯과 같은 인생을 살려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사명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 그것이 롯과 같은 인생 살려내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냥 없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돼서 이렇게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찬송가 394장